근데 여기가 엄청 커요 지금. 아니 모니터 따로 조절해서 지금 저기 신디 모니터 볼륨 더 높일 수 있나요? 신디가 전혀 안 들린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그때가 오늘 뭐야? 진짜 잘 쳐요. 진짜 잘 치라고. 알았어요. 수가 되려면 잘 쳐야 돼요. 야 오늘 저기 설날이었으니까 너무 멋있고 이쁘네. 아니 선택되신 분들이야 다 이쁘신 분들만 기분 아닌 건데. 하나 둘 셋. 방송 중 요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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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은혜 처음에. 은혜 처음에. 기타 해주시죠. 기타 꺼졌어요. 아침에 가면 그때 들어오세요. 아침에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부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주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올 수 없고 다시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은 봄의 꽃향기가 봄의 꽃향기와 다 은혜였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크신 사죄의 약속이 있고 십자가 사랑의 보증이 있기에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처럼 행했습니다. 선을 생각하는 가운데에도 악이 있었으며 의를 행한다고 할 때에도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깨끗하게 주를 섬긴다고 했으나 나 자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행할 수 없고 또 때로는 마음에 원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용서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이 모든 불신앙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시사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확실한 은혜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 임재하여 주시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일상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어떠한 결실들이 열매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또한 죄지은 일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는데 빛이 되지도 못하였고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소금 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고 분주하게 살면서 범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나를 사랑, 이웃 사랑을 성실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영상 장비를 은혜롭게 설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장비를 잘 활용하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 소망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질병이 속히 소멸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찬양 크게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사 선생님하고 또 성가대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친 김에 한 번 더 칠까요? 이렇게 아직 좀 미흡해요. 이 조명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만지는 조작법도 그렇고 수정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자나 또 이렇게 우리 서민석 안주자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어놓고 이렇게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이 주축을 해서 또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카메라 또 이렇게 화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참 거액을 들여서 교체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이 성경을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한테 이제 장모님이 계셨던 거죠. 그 장모가 열병을 알아두었는데 그 열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치료를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베드로 장모가 치료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이 열병은 걸리면 그냥 죽어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기적이다. 물론 기적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성경 기록이 그것을 위해서만 기록된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 해석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았대. 단순히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서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공통된 관점에서 쓰였다고 그래서 요한복음하고는 분리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2절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베드로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쳐서 이 사건을 구성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이 이적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날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서는 바로 회당에서 나왔단 말 없고 그냥 바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하고 연결을 시키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날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주일을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낼 거냐? 고민이 많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잠자면 되는 거냐? 주일날은 뭐 어디 가면은 안 되는 거냐?
고민이 많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제가 1985년도에 이제 신학대학 1학년 때죠. 장로교회 교육전도사로 85년대에 들어갔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 책도 제가 나중에 이제 몇 권을 사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읽어보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커피숍을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청년들도 맡았고 아동부도 맡았거든요. 그 담임 목사 몰래 커피숍을 갔어요. 청년들하고 저하고 가자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은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사님 배고픈데 밥 먹으러 밥도 못 사 먹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커피숍도 못 가게 하는데 이제 참 제 양심에 많이 찔렸죠. 청년들하고 가서 볼링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먹고 커피숍에 가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 일 때문에 내가 뭐 혼난 적은 없어요. 또 그거 가지고 뭐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농촌에서도 사실 농번기 때 아주 바쁠 때도 주일날은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소도 안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소도 쉬게 했잖아요. 소도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다 열심히 하고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빨래를 토요일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데리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켰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요? 버스도 안 타고 예? 그러면 전기도 키면 안 되는데 지금 사실 어렵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법이라는 게 주일로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지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으면 되냐?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서 그럼 낮잠 자면 그게 정말 잘 지키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고민이 많거든요. 안식일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안식일을 뭘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주일 날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다 마치고 여러분의 집으로 곧장 직행하는 것을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뭐 누구네 집을 간다든지 요즘은 뭐 코로나라 참 그것도 어려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방문한다든지 이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생각해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방문해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굉장히 큰 덕으로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제자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 제자의 집에는 환자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환자를 방문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떤 걸 준비하냐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2시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11시 예배 드렸던 분들, 9시 예배 드렸던 분들이 또
2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냥 주일 예배는 딱 한 번만 드려도 나는 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다르게 할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교회는 찬양 예배다 그래서 좀 찬양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신데요. 어떤 교회는 뭐 아예 없죠. 그냥 1부부터 7부까지 해서 큰 교회는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도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후에 지금은 이제 식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모여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나누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지적으로 내가 좀 뭔가 좀 지적으로 새로운 걸 좀 들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로 알게 됐다. 새롭게 깨닫게 됐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굉장히 심정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제가 지금 서혜성 목사 박사 논문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지금 박사 논문을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룹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 끝나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를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이 주일날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로 말하면은 추석이에요. 추석. 그런 명절이에요.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8년 된 환자도 있어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을 그렇게 꼼짝 못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누가 있겠어요? 그 명절에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해요. 사실 또 그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치료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를 마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날도 안식일이에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꼬부라진 한 여자가 있어요. 하필이면 이날도 안식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날 일할 수 있는데 다른 날 고치지 왜 안식일날 치료해줬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니네 집에 있는 소나 나귀가 묶여있는데 물 먹이고 싶으면 그거 풀어가지고 안식일이라도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이 여자가 18년 동안 이렇게 병마에 묶여 있었는데 오늘 이 여자를 풀어준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여러분,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계속 충돌이 있었어요.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날 저러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난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참회 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처럼
죄와 사망의 속박에 묶여있는 사람들, 병마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로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건요, 여러분의 정신위생에도 좋습니다. 어떨 때는 솔직히 나도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영복 목사가 어디 가면은 이제 얻어먹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쩔 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알아서 그렇게 쓰면 좋은데 막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나는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그냥 기분 좋게 쓰면 좋은데 쓰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디 가서 얻어먹지 마시고 베풀면서 사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내가 쓰면은 기분이 좋은데 나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쓰라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무슨 지갑에 무슨 쌓아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어쨌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베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누군가가 조그만 거라도 나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고 이로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정신 건강에 정말로 좋다고요. 그러고 살아야 돼요. 맨날 남한테 피해나 주고 남한테 아프게나 하고 이러면서 살면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자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이 이적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베드로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누가 아프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누워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장모와 함께 살았던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배에 올라서 일부러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야, 그물을 한번 내려봐.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나를 따라라.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 집에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울처럼 혼자 사는 남자가 아니에요. 장모가 있다는 건 부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차피 두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은 가정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을 뺏기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만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나와요. 수요일도 나와요. 금요일도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려. 수요일날도 나와. 금요일도 나와. 새벽에도 나와. 그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교회로, 그게 다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것밖에 없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드바이스 할 일이 없어요. 신앙 상담할 일이 없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고할 일이 없다고요. 다른 짓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자기 장모의 아픈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정의 문제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전 시간을 예수님께 바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와 닿아요. 제 가슴에.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좀 반대로 접근해 볼게요. 만약에 가정을 너무나 사랑해요. 가정이 너무나 소중해요.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일에 태만해요. 내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일에 게을러요. 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절해요. 그렇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축복된 가정일까? 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가정에 좀 소홀할 수 있겠죠. 내가 전적으로 가정을 돌보느라고 하나님의 일에 소홀할 수 있겠죠. 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물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하나 있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현세에 100배를 더 받고 물론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더 큰 걸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실은요 더 능률적이고 더 효과적이에요. 저는 제가 사모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혼 전문 상담가였거든요. 네? 이혼하겠다는 사람은 다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했었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 이 사모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죠.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벌러 다닌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하고 여기저기 가서 일해주고 돈 받아오고. 근데 그건 이제 남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목사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목회자가 물론 목회에 전념해야 되겠지만 뭐 형편이 안 되면 나가서 일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모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가서 돈 번다고 기도 시간 뺏기고 말씀 준비 시간 뺏기고 목회에 너무 게으르고 목회에 너무 태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밥 안 먹어도 좋대. 없으면 굶죠 뭐. 누구는 뭐 40일 금식도 한다는데 그거 뭐 며칠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가난해도 좋고 못 먹어도 좋으니까 자기 남편이 목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다고, 하나님의 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이혼은 안 당할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목회만 해. 응? 돈 걱정하지 말고 목회만 해. 그건 원하잖아. 제가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밤낮 무슨 뭐 I love you, I love 뽀뽀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가정이 무슨 사랑이 넘치고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뭐 남편 얼굴 보고 있고 무슨 아내 얼굴 보고 있고 끼안고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가정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걸어야죠. 남편은 남편대로 바른 길을 걸으면 아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할 일 바른 길을 갈 때 남편이 사랑하고 예쁘게 보는 거죠. 무슨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고 예쁜 게 아니에요. 누가 여기 화면이 이제 밝아졌다고 나 막 점 좀 빼라고 그러는데 참 고민이 많아요. 예? 무슨 얼굴 바라보고 뭐, 아니 내가 점 빼가지고 설교를 잘할 수 있으면 내 점 빼지 내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베드로의 가정 예수님이 모르는 척 안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집,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장모가 이렇게 아파서 죽게 됐는데 내가 이거 예수님 마음이 불편해서 못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문맥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는 예배가 끝나고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이 장모가 아프다고 예수님께 간청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해준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정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다 부족한 게 없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가정에는 가정대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사실은 그거 해결하러 오신 거죠. 자, 오셔서 오늘 마태복음은 손을 잡았다고만 돼 있는데 손을 타치만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서를 보면은 잡아 끌어버려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31절을 볼게요.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잡아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보면은 말씀으로만도 고치죠. 뭐 달리라금, 뭐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말씀으로만도 고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예요. 그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의사의 입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놔요. 누가복음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의사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 중한 열병이라고 의사로서 좀 더 자세히 표현해놨어요.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 뭐 장티푸스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여자의 몸에다가 손을 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자기 아내 외에는 만지지 않아요. 그게 장모래도 만지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만지고 있느냐? 분명히 부자연스러운데 만지는 이유는 이 사람의 믿음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을 보면 병이 치료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과 병 치료의 상관관계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치료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잡아 일으킨 거예요. 이건 강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뭐 이 여자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로 일방적으로 일으킨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감동을 주셔서 혹은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을 들어다가 이쪽에다 탁 갖다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건이에요. 뭐 이 여자가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그냥 단순히 그의 손을 만졌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열병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열병이 이 여자를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한 거예요. 의인화. 예를 들어 죄라는 게 그래요.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죄가 떠나간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그러니까 붙들고 있다는 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그 붙들고 있던 것이 놔진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이 열병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는데 이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우리를 그 죄를 떠나게 하고 사망을 떠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능력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손을 대자마자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여자가 열병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수종든다는 건 뭐 예수님 물 갖다 드리고 밥 한 끼 차려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열병에 사로잡혀 있던 여자가 그 열병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자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열등한 존재가 여자예요. 인구 조사할 때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한 후로 자유케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8장은요,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납병 환자를 치료하고, 백부장의 종의 하인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료하고 난 결과가 뭐냐? 수종들더라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이제 이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복음의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장로같이 남은 생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책임져줘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뭘 보냐면, 예수를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요.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잔잔케 할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해결해줘요. 여러분, 주님께 베드로처럼 헌신한 가정, 주님께 베드로처럼 전 생애를 바친 가정, 예수님이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친히 돌보셔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설 때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오늘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종로 5가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가서 격려사를 하고 왔어요. 오늘은 저 광주에 가서 또 격려사를 해야 돼요.
2시 반 예배 때. 다 사연이 있는 예배예요.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가 120만 명에서 150만 명 교회를 안 나옵니다. 지금 뭐 이럴 때 무슨 개척을 합니까? 어려울 때. 근데 이분은 개척을 했어요. 어저께 격려를 하고 왔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무모한 싸움이죠. 우리가 보통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은 도대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다윗의 용기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개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용기가, 그 무모한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목사님은 특별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집에 오는데 전화 왔더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그런 거 다 녹음해 놨대. 잘했다고. 우리 아내도 녹음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아, 내가 이분 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그 내가 그랬어요. 미력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격려가 되십니까? 그렇게 내가 내려왔거든요. 격려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 가면은 남편이 죽었어요. 담임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교회가 없어질 판인데 그 부인도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로 취임해서 그 교회를 다시 해나가기로 한 거예요. 거기 내가 또 격려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이거 방송하는 것도 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별로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정말 큰 돈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나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나는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데 폭풍우가 와요. 또 예수님은 그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수종 들더라. 수종 들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것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여 있는데,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생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께 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책임져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의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고쳐줄 걸 믿고 믿음으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는 지친 너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었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먹이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니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니 사랑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니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되게 하니 사랑을 살리는 어부. 사랑을 살리는 어부. 11월 28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교회 대면 예배를 전체 좌석수 50%까지 드릴 수 있고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하남수목원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회 곳곳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대면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드몰에서 있겠습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으며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지난주 방송장비 교체 공사가 11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장비로 금요 성령 대망의 예배부터 시범적으로 첫 방송을 송출하였고 정상적으로 모든 설치가 완료됨에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실시간 예배는 유튜브와 밴드를 동시에 송출하며 성도님들이 익숙해지실 때까지 일정 기간 함께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주소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하남순복음교회를 입력하셔도 되시고 각 링크 주소를 예배 전 문자로 교회에서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전도의 도구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28일 주일 2부 예배부터 성가대 찬양을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10명 내외로 찬양 예정이오니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12일 둘째 주일까지이며 침례일은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전선령 성도 백민숙 집사님의 장남 전우영 형제의 결혼식이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주 서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강주 위더스 웨딩홀 1층 메리얼호에서 있겠습니다. 우영 형제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축하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도로 나오라고 이렇게 화면을 킨 것 같아요. 이게 또 9시 예배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작동하는 법도 달라졌고요. 이래서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주간 공사하면서 휴가까지 내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주보에 이 소식란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전성열 성도 백민수 집사님 장남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광고 나올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주 홍설마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프로네 프로. 이게 MR이 안 되니까 요새 뭐 가수들 그런다며요. 안 되면 막 그냥 반주 없이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우리 다시 한번 솔마루 집사한테 감사하고요.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배경이 너무 이 색깔이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진하대요. 이게 옛날 적이라. 근데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또 막 공사가 너무 커질 것 같고 대충 살죠 뭐 이렇게 하고 대충 하다가 또 고장나면 또 하고 너무 그렇게 크게 돈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나 좀 못마땅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고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 공사한 사람들이 또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돈을 다 지불 안 했거든요. 조금 남겨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와서 다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는 부분들 고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꼭 이렇게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좀 안 좋다. 뭐 화면이 너무 어둡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또 방송 장비 작정 예물 아낌없이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각종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어들 응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며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